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의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다 합니다. 힘들다. 모든 사람이 어렵다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죽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이 이렇게 살고 옵니다. 그래서 거의 행복하다 느끼는 것보다도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왜 어려운가, 왜 힘든가, 왜 죽겠는가 그걸 우리가 좀 알면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집니다. 그래서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이 이 정신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정신적인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육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힘들다 그러면 나중에 병으로 오고 죽겠다 그러면 나중에 낙심대가 진짜 죽는 길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거의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그 사람의 생각한 대로 삽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바른 생각, 내가 아주 정확한 이런 생각을 하면 바른 인생을 살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이 아주 중요한데 생각한 대로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하는 말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생각한 대로 말을 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게 되십니다. 근데 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데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수준.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수준을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을 업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학교 가서 공부에 노력하고 사회 나와서 돈 벌려고 노력하고 한마디만 이 수준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자입니다. 믿음. 누굴 믿고 있는가? 불교, 천주교, 무교, 공산주의 뭔가 믿을 대상입니다. 신. 앙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거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믿고 이거는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가는데 어디요? 삶 속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대충 알고 따라가요. 대충 알면 대충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될 이 대상자를 내가 제대로 알고 그것이 내가 따라갈 때 내 삶에 어떤 것이 오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점쟁이 가서 점을 안 치는가 하면 점쟁이가 뭔가를 주는데 이런 응답을 못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믿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령 인도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이 따라간다는 많은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보이게 나타날 때는 증거가 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어렵다, 힘들다는 이 육신적인 생각이 정신적으로 이 정신적인 생각이 육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오는데 그 문제의 뿌리가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믿음으로써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워서 하는 그 문제의 뿌리가 성경에는 육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못된 문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평생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영적인 문제인가 하면 이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도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영적인 문제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삶 자체가 죄 가운데 살고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됐다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모르고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는데 사람마다 다 자기 수준으로 삽니다. 수준으로.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셔서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인도받으면서 삶에 많은 증거가 있도록 우리에게 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 수준으로 살아요. 예수 믿어도 자기 수준으로 살아요. 뭐가 안 바뀌었어요? 생각이 안 바뀌고 말이 안 바뀌고 행동이 안 바뀌는 자기 수준으로 살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발생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는데 아무리 거지는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수준, 자기 그의 한계를 못 벗어나니까 계속 어려움 당하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살아있을 때 고생하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삶 속에는 계속 질병이 오고 거지가 질병이 있었거든요. 큰비가 나와서 제가 한뜻 따위 있는 것을 볼 때 질병이 있었거든. 그 거지는 가난했거든요. 영혼은 구원받은데 삶에는 뭔가면 거지처럼 살다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겁니다. 과연 이 거지는 진짜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하나님을 얼만큼 누렸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제는 깨달아지고 돌아보면서 제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껏 노력으로서 우리가 살았지만 과연 내 노력이 내가 한 것이 과연 내게 제대로 되는 응답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 성도가 제일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최고의 자리. 최고 빛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응답의 자리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복음의 비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신 이 복음의 비밀이 내게 깨달아지고 내게 깨달아지고 이 내게 믿어지면서 이 복음의 비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런 응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려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부분을 내게 응답으로 내 자신이 이 응답으로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계속 우리가 힘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 그래서 진짜 조용하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만 내가 듣고 기도하는 데서 이 힘의 능력을 받는 자리.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복음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과 함께 구원 속에 받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응답이 있어요. 그건 모든 사람이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 잘못된 것이 바뀌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갱신돼야 됩니다. 갱신. 그래서 예배 자리는 내 자신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꾸는 자리가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최고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썸밋, 어마어마한 최고의 썸밋이 우리를 씌우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성령 충만, 하나님 영으로 확 충만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예배 자리를 통해서 응답되어야 되는 것은 이번 주에 말씀이 세 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가 갈보리산 은영.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 은영. 그래서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잡기를 바랍니다. 갈보리산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죽음 후에 부활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는 응답 이거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리면서 주시는 약속은 내가 받아가야 돼요. 헌금은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지만 우리가 받아가는 것은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할 것인가 그게 우리 개인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모든 저주가 해결됐는데 저주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은 이유 저주가 계속 이어져요. 누군가는 죽고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고 저주가 해결되시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재앙이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이제는 마귀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끊겨져 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파리가 많은데 거기에 뭔가 하면 파리약을 뿌린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다 죽어버린 겁니다. 한 마리도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은 것 같이 이것이 완전히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한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저주, 재앙, 마귀의 권세 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의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거의 모든 문제의 저주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뿌리. 모든 문제의 뿌리, 이 재앙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대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에 나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참왕으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모든 죄는 피로서 속죄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히브리서 10장 1절 보면 계속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구약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에서 10장 1절 보면 완전하게 인간을 깨끗하게 영원하게 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번으로서 영원한 제사로서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를 완전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강조하는가의 이유는 성경이 진리고 우리에게 답이 되고 길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들을 때마다 영적으로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마귀의 일을 우리가 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답이 되고 길이 되는 그걸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믿음이 제대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구원입니다. 구원. 다른 사람을 구원을 시키는 건 아니라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믿는 사람의 구원을 주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 보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믿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너희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모델적으로 응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로마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의 법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게 했어요.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의 법이에요. 행위의 법.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근데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만 우리에게는 뭘 가르치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가 믿음으로서 이렇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3장 27절 말씀해주고 있어요. 불교든지 천주교든지 만나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보면 거의 100% 못 간다 해요. 거의 자신이 없다 얘기를 해요. 왜요? 어떻게 벌써 구원받습니까? 해요. 두 번째, 당신이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것이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성경 장작 찾아주고 하면 모릅니다. 30년, 40년 천주교든지 불교 다녀도 이런 부분이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행위법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다른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 길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응답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응답인데 이 부분을 놓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는 갈보리산 갈보리산 언약인데 갈보리산 언약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난산 언약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것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게 맹신입니다. 그걸 모르고 내가 미친듯이 교회 다니면 그게 광신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만 제대로 내 자신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원 받아놓고도 모르고 있으니까 제자들 향해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걸 깨달으라고 40일 동안 집중을 했습니다. 집중. 한마디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 특강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비밀,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누리라고. 이 복음의 비밀,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 힘의 능력으로서 살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이분은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못 누리고 있으니까 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만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바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른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바른 복음의 증인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비밀을 되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요? 함께 역사해요.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언제부터요?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구약의 에녹은 300년 함께 했지만 지금은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요한일서 5장 1절 보면 1절부터 11절부터 13절 보면 그 아들 독생자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많은 축복을 놓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우리에게 쉽습니다.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마가다락방에 이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간 것이 아니라 마가의 집에 있는 그 기도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우리 단체에서는 렘넌트가 합니다. 구원받은 예수 생명,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용접하는 자에게는 예수 생명 들어가면 렘넌트예요. 렘넌트. 그러면 나이가 많은 데는 뭔가 하면 그릇뚝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뿌리만 있으니까 볼품이 없습니다. 거의 그릇뚝입니다. 그릇뚝이.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이 렘넌트에는 영원한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거기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뿌리 속에서 솟아난 새순, 이게 우리 후대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는 렘넌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뭔가 하면 생명, 복음의 생명이 있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렘넌트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어떤 특징입니까? 아주 연약했습니다. 렘넌트의 특징은 연약했습니다. 렘넌트의 특징은 힘이 없습니다. 렘넌트의 특징은 무능했습니다. 렘넌트의 특징은 배경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배경이 있는 것도 배경 다 뺏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원래부터 배경이 없었다가 하나님이 또 애굽의 왕자로서 세웠다가 또 왕자의 거의 축복을 다 빼앗아가 광야에 몰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돈이 없고 연약하고 못생기고 지혜가 없지만 내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어요. 이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특징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무능하고 아무 배경이 없고 자기 자신도 못 살리는데 하나님은 이 렘넌트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최고로 쓰임받았어요. 최고. 거의 렘넌트가 다 어떻게 됐어요? 왕 앞에서 쓰임받았어요. 요셉도 왕 앞에, 다니엘도 왕 앞에, 다윗도 왕 앞에 최고로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했지만 그 환경은 감옥 속에 포로 속에 노예 속으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최고로 쓰임받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신앙생활하면서 받아야 되는 응답이 내가 진짜 예수 생명을 있는 렘넌트인가 이걸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응답받고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 나는 그냥 아저씨요. 나는 그냥 힘이 없는 어린아이요. 나는 아무 배경도 없고 무능한 나는 할머니요. 그러면 진짜 이 생명의 역사에는 아무 쓸모도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 볼 때 가치가 없고 부자하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예수 생명을 가졌다면 이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많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어마어마한 꿈과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를 뭘로 통해서 정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에 살리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니 본인도 힘도 없는데 모든 것이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누구에게요? 복음 있는 렘넌트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받는 귀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그냥 우리가 일만 좀 해다가 내 가정만 먹고 살기 어려워서 내가 든든근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약속,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단했는데 오직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알고 능력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증인의 역할,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 그래서 마음속에 많이 좀 이게 말씀을 마음속에 제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 자체가 많은 이게 치유가 되고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개인이 복음화가 돼야 돼. 복음화. 내 개인이 복음으로서 이렇게 변화되는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밥을 고파서 심기증 나고 막 어지러울 때 밥을 먹으면 회복이 되듯이 신자가 어렵고 힘들고 막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만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힘이 나요. 그 힘이 작은 힘이 아니라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영력이라 하는데 영력. 영적인 힘. 이 힘을 가득 채우는 것을 성령 충만입니다. 이 힘을 가득 채우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차가 주유소 가다 기름 가득 채워야만 세상에 마음껏 내가 가고 싶은 데 달릴 수 있듯이 우리가 성도가 개인 한 명 한 명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오는 힘,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성령 충만하야만 우리가 가든지 오든지 많은 사람을 대화시키고 살리는 치유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자는 것은 이 힘을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 속에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놔요. 그래서 계속 말씀 들으면 뭐가 먼저 바뀌지는 영적으로 바뀌죠. 영이 바뀌죠. 근데 모른다니까요. 영적으로 바뀌지는 모르는데 뭐가 깨달아요? 마음은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즐거워지고 편안해지요. 그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그게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영적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우리 생각이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사람이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치유가 되는데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십니다. 나도 모르게 잘못되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음 상태가 바뀌시게 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예배드리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유의 응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서 받으면서 우리 삶은 변화, 내 삶은 계속 치유되게 되면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돼요? 계속 갱신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갱신돼서 서밋 최고 문감을 성공을 향해서 가게 만들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총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밋이 응답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밋이 응답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 중에서도 서밋이 돼가 총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힘이 없고 능력 없는 성도에게 계속 복음을 주셔서 힘을 주시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갱신하면서 서밋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한마디 말이면 그 서밋의 응답의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다 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런 것이 다 신약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밋이 내가 뭘 합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성공해서 끝난 겁니까? 총리로서 애굽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의 쓰임 받아요. 노예로서 끝날 운명이 복음 안에서 치유받고 심었고 능력 얻어서 서밋 받아서 다른 차원의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복음을 증거하는 다른 차원의 응답 받았다니까요. 목동이 돼서 평생 양만 치야 되는 그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로 계속 쓰임받는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인생에 다 가기 전에 복음이 개인화가 돼서 내 자신이 최고의 다른 차원에서 쓰임받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오는가 하면 근원이, 그 힘의 근원이 말씀 속에서 와요. 그래서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계시록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을 알고 끝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획대로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끝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나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을 알고 이제는 말씀 따라가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염려가 되어집니다. 어떤 염려가 되는가 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도 되어집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10개 인도 받았는데 때로는 걱정스러워요. 때로는 불안해요. 때로는 염려해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그 시간에만큼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불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내 수준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곧 내 수준의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런 부분을 아시고 2019년도는 이미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예틀을 깨고 신틀을 갖춰라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이제는 기도 제목을 정하면서 내 인생의 응답을 찾아가야 돼요. 기도 제목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방향.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 맞는 그래서 기도 제목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가까이 가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진짜 나는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내 인생에 해답과 응답과 복음이 감사가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어지면 복음 안에 있는 내 가정이 소중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이 교회 이런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 속에 내가 발견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듣고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말씀 잡고 이제는 도전하는 겁니다. 어떤 도전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도전입니다. 전도 도전. 그래서 이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게 맞는 전도예요. 그래서 어떤 전도할 것인가 기도 제목을 잘 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전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현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가정,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한마디로 아니라 살리는 거다는 거야. 하나님을 몰라서 어려움 당하면 가서 무속인 집에 가서 점을 치고 굿을 하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전도는 살리는 거예요. 뭘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인생의 답.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인생의 모든 답은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답을 얻고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답을 얻으면서 치유되는 거예요. 답을 얻어가 그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 최고 중요한 전도예요. 전도. 근데 이것을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겠다 힘들다 합니까? 어린 아이들도 저는 몰랐는데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담배 피고 술 끊고 그러면서도 그거 산대 여자애들도. 그럼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죽겠다는 것이 굶어 죽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그 사람의 정신상태예요. 정신상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살고 싶은 욕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싫으니까 살고 싶은 욕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프리카든지 가난한 나라는 그 구성물 같은 그 물을 먹으면서도 끝까지 버티가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행복하다고 느껴지는데 발전된 나라일수록 더 정신적으로 계속 어려움이 와요. 죽겠다는 거예요. 차도 없는데도 차도 있는데 자가용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아무도 없는데 나무가지도 몇 개 되고 거기서 6명, 7명이 9명이 10명이 살고 있는데도 자기는 제일 행복하다는데 죽겠다는 거 이게 정신문제입니다. 정신문제. 시대적으로 계속 정신문제의 심각한 시대가 오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정신적으로 왜 어려운가 합니까? 육신적으로 부족해서 오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먹을 것들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가지고 있을수록 더 갈급해지고 더 가지고 있을수록 정신적으로 더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정신문제 시대, 심각한 정신문제 이 시대에 육신문제가 계속 터지는 건 이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 자신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75세나 되는 아브라함을 왜 불렀겠습니까? 능력 많아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겁니다. 어떻게 신앙의 모델을 되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앙의 모델로 끝까지 복의 근원으로서 쓰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자기 생각, 말, 행동, 자기 수준의 한계 속에 자기 수준의 틀 속에 갇혀서 삽니다. 아무리 예수 믿지만 자기 수준의 한계에 딱 부딪혀서 그 속에 살아요. 영혼은 구원받지만 삶이 완전히 무너지요. 그런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뭘 못 깨달아요?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아지고 복음을 제대로 인도를 못 받으니까 삶에는 완전히 실패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그렇게 더듬어 합니까? 시간도 없는데 몸도 아픈데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에 말씀이 들어가야만 내가 따라갑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 내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받고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 성령 인도를 계속 받으려고 내가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기도 속에.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 이거는 예배. 내 삶의 증거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놓치면 신앙생활에 성령 인도를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전도를 놓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예배 축복을 놓치면 내 한 주의 삶의 방향을 놓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꼭 우리가 말씀을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의 힘의 역사로 나를 바꿔가고 치유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갈보리산 언약, 감난성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를 치유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말씀의 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